안녕하세요. 아주 높은 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가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장 10절 말씀인데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집착이 무척 강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을 흔들 만큼 대단한 정책으로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도도 예배당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큽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당을 짓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일로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은 대궐에서 살면서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향나무로 지은 대궐에서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집과 여호와의 집을 생각할 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집을 자기 궁궐처럼 짓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건함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자기 업적을 공적으로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나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호와는 그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습니다. 집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사사에게도 왜 내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 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천막 성소로 만족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이 양을 칠 때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모든 대적을 멸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하게 하실 겁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지정하여 정착하게 하여 다시는 옮겨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악한 사람이 전처럼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그 대적이 그들 앞에 복종하도록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뜻을 두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거절하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왕조는 원문에 의하면 그냥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왕조는 같은 왕가에 속하는 통치자의 계열이죠. 다윗 왕조는 다윗 왕가에 속하는 그 후손의 왕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냥 그것을 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서 그 집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그 집을 짓고자 합니다. 그것을 왕조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하신 이유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윗 왕조 다윗의 집을 먼저 짓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먼저 짓고자 하실까요?
여호와는 집의 개념을 바꾸십니다. 다윗은 좋은 집을 지어서 그 집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런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계십니다. 말을 바꾸면 다윗이 다스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윗 왕조를 여호와께서 세우고자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왕조를 세우심과 같은 것이죠.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윗의 나라이지만 사실은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집은 겉으로는 다윗의 왕조이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왕조입니다. 이 말씀이 포로 후기 공동체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지키만 하면 다윗 왕국과 같은 영광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그들이 기대하는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짓고자 했던 그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도, 영광스러운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 왕국도 세상 성전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역대기의 청중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성전의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물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건물 성전에 목을 매지 말고 이제부터는 건물 성전과 대치되는 인격 성전에 눈과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인격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분이 인격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야 예수님은 성전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 성전을 건물 성전과 대비하여 인격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역대기의 청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어야 할 인격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격 성전이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성도가 바로 인격 성전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인격 성전이 모여있는 그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는 교회당을 짓는 일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인격 성전, 즉 교회 공동체를 짓는 일은 더 소중하다는 뜻이죠.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그 집, 즉 인격 성전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집 곧 인격 성전의 벽돌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집, 즉 인격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여 믿도록 하는 그 일이 곧 인격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코로나 이기기 윈 코비드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윈 코비드로 나가자고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그 희망을 우리의 바람만으로 이룰 수 없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점에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내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 삶을 우리는 성경 선생, 성경 교사, 목자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의 전 세계 영혼에게 일상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친히 세우시고 쓰셨듯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쓰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왕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윗이 할 일을 마치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그 후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왕이 바뀌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왕조는 튼튼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지만 여호와께서 대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신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야말로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다윗의 후계자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마침내 집을 건축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왕위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튼튼하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여호와의 아들이 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인애를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역사에서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곧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의 왕위는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왕국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무궁하리라. 예수님의 왕위는 세상 왕위와는 그 본질에서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누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지금까지의 메시지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과 계시에 기초하여 전하였습니다. 나단이 모든 말씀과 계시대로 메시지를 전한 것이 당시 청중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키를 바라십니다.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인격 성전입니다. 그들은 건물을 짓는 일이나 왕국이 번창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인격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합니다. 역대기는 청중에게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즉 그것을 우리는 언약의 성취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당시 청중에게 드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비록 그 백성의 형편이 초라하고 상대적 비교의식에 시달릴지라도 그 언약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의 구원자요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어오셨고 앞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성도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단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16절을 읽읍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단 선지자 메시지를 들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앉았고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나는 누구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기 실존을 알고 은혜를 알고 고백한 겁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여호와에 대해 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집을 짓고자 했는데 여호와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메시지를 깊이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감히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어떤 은혜를 증거합니까?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현재만 아니라 먼 미래 훗날의 이야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존귀한 사람들처럼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 앞에서 무슨 말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오직 그 사실만을 고백합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여호와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문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23절입니다. 여호와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첫째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신 그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처음 가졌던 기도 제목 즉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과는 반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약속과 그 약속의 미래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런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 만민 앞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드러나게도록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가면 그의 종 다윗의 이름도 올라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조를 세우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조에 복 주시는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집에 관심이 큰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집에 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집은 건물이 아닌 인격입니다. 우리는 인격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짓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굳게 세우시고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를 굳게 세우시고 쓰실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와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 왕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능력과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의 교회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기대하며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쓰셨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쓰셔서 이 나라와 온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